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낮에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또한 저녁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73장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편 우리의 찬양과 간구, 시편 우리의 찬양과 간구란 제목으로 시편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칭을 보시면은 우리 시편이라고 하는 그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테힐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힐림, 그 뜻은 찬송, 찬양의 노래,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나중에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시편을 살모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현악기 반주에 따라 불려지는 노래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쌈이라고 해서 PSALM, 이렇게 P는 묵음이고요. 쌈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편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은 시편이라는 말은 시를 묶어놓은 책, 그래서 우리가 시편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편은 주로 이렇게 현악기의 반주에 맞춰서 불렸던 노래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곡들이었습니다.
대략 주전 1410년에서 430년까지 한 100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최초는 다윗의 시대라고 보여지지만 최종 편집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 포로 귀국 후까지도 계속해서 추가로 편집되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편은 23편이라고 또 이렇게 말해지기도 합니다. 시편은 유형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탄식하며 부르는 탄식시가 있고 또 감사와 기쁨의 노래인 감사의 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또한 노래하거나 아니면 유대인의 절기, 성경의 절기를 노래하거나 아니면 지혜에 대한 내용, 아니면 저주에 대한 내용,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매우 솔직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아름다운 곡조 있는 노래로 시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에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정서를 다 종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편의 우리 인간적인 글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중심 주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은 매우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종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구조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시편을 자세히 보시면 5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권은 1편에서 41편, 2권은 42에서 72편, 3권은 73에서 89편, 4권은 90에서 106편, 5권은 107에서 150편 이렇게 시편을 보시면 그 안에 1권, 2권, 3권, 4권, 5권이라고 자체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1권은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주로 인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1권이고요. 2권의 내용은 출애굽기 내용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면이 있는가를 다루고 있고 또 3권에서는 레위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4권에서는 민수기를 중심으로 볼 수 있다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5권에서는 신명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대략 이 5권의 이런 분류를 통해서 시편의 그 150편의 많은 말씀들이 일단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주로 하나님에 대하여 잘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창세기에 대해서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부족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와 있고요. 2권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출애굽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결국은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3권의 내용에서는 레위기처럼 하나님의 성소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한 은혜에 대한 내용과 소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4권에 대한 내용에서는 특별히 이 땅에 하는 모든 것, 주로 슬픔과 절망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5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같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강조해서 오늘 마지막 5권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 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감사의 고백들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첫 번째,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시편 150편 6절의 말씀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나의 삶의 불안정한 많은 형편들 가지고 우리가 오늘 찬양에 대해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조건 찬양해야 한다. 우린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성실한 찬양 생활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한다. 우리가 시편 내용을 보다 보면 좀 너무 솔직한 내용들, 또한 너무 내면에 있는 것들, 미움과 복수와 원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을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냐면 그 정도로 힘들어도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서 그것을 기도의 형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편 내용들을 보면 내 솔직한 내용을 다 합니다. 원색적으로 다 합니다. 거칠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편의 내용들은 끝부분을 가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으로 정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과 거친 말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다 보면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점차 온전한 정신이 들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3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이죠. 시편 6편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고 정말 아주 그냥 울면서 탄식하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부르짖어서 솔직하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찬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은 종합적인 모든 신학이 다 담겨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의 내용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선곡할 때에 근거 있는 내용들을 담아야 그 찬양이 온전하다고 하는데요. 그냥 반복적으로 별 내용도 없이 계속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입술로 고백하는 건데 시편은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참 필요합니다. 오늘 찬양을 잘 부르기 위해서는 노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곡조가 좀 다르고 박자가 안 맞을 수 있지만 찬양하는 마음의 그 뜨거움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더 잘 알 때에 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적용에 대한 겁니다. 첫째, 매일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찬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시간, 사실은 노래를 부른다는 거, 물론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많은 분들은 좀 번거롭고 귀찮게 여기죠. 또 찬양하면 소리도 좀 이렇게 크게 되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찬양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돈으로 기쁘시게 하고 착한 일로 기쁘시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찬양은 돈도 들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형편과 관계없이 시대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찬양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매일의 의무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찬양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특별히 감옥 안에서 막 찬양했을 때 하나님 능력 있게 그 시간에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의지적으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정한 시간, 하루에 찬송 한 곡은 꼭 부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힘들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서 언급한 그 시편의 말씀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설령 불평과 원망만 가득해도 다른 데 쏟아붓지 말고 사람들 만나서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쏟아서 부어서 아뢰게 되면 그때 우리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찬양은 너무 잘 살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행복에 겨워서 어쩔 수 없이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힘들 때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 원망과 불평이 있어도 찬양하게 되면 내 안에 은혜가 다시 밀려오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찬양할 만큼 이상적인 상황은 없습니다만 찬양하기 어려운 때라도 의지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령이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찬양을 힘들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고백을 저희가 오늘 배우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세 번째를 보면은 온전한 찬양을 위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찬양 생활이 부족하면 목이 아파서 아니면은 상황이 어려워서 찬양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몰라서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이유와 근거가 분명하죠. 시편의 말씀은 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로지에 끌려가서도 찬양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찬양합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찬양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 줄을 아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찬양을 하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150편의 많은 찬양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결단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만큼 열심히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시간에 우리가 더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시편처럼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시편처럼 하나님께 더 간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편의 150편의 방대한 분량의 말씀을 저희가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은 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참 불편한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다가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다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찬양하는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노래하는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매일매일 시편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풍성한 감사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